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설교도 그렇겠지만 아주 잘 들으셔야 되고요. 정말 심각하고 엄중한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자, 카인의 길, 발람의 잘못, 코라의 모반이에요.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고귀한 피로 저희들을 위한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장하고 또 저 영원 시대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고귀한 특권을 또 분위기를 저희들에게 형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도록 해주시고 또 찬양과 연주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설교를 듣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온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로만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진리의 말씀 이 하나만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본문 있는 대로 설교 제목은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나 재앙을 말합니다. 혹은 그런 고통이나 재앙에 따른 비통함, 비애, 이것을 화라 그러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화 있으리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10번, 신약에서 32번, 총 42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고예요.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 눈먼 아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율법사들이여,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 기간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3번이나 화 있으리라고 경고합니다. 땅의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를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죄악이 절정에 달해 있는 이 땅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강력한 분노와 진노의 표시입니다. 화 있으리라.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인간들 향해서 매일같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진노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 완고한 마음으로. 재앙이 계속 있어도 2중, 3중, 4중 계속 있어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완고하죠. 너무 고집센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한다 그랬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깨닫지 못한 채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도 않는 죄인은 그 어떤 재앙에서도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그러한 재앙은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경고는 이 땅의 배교한 교회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 교회들, 특히 거짓 목사들, 가짜 신학자들, 가짜 성경교사들을 향해서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잘 지적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고, 물이 없어요, 셈인데,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이며, 잠자는 파수꾼이고, 짖지 못하는 개요, 말 못하는 대사이고, 침묵하는 나팔이며, 전할 메시지조차 없는 전달자요, 등불이 없는 등대이며, 종교적 허례허식과 죄의 온상이고, 하나님께는 모독이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요, 불신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성경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거짓 목사,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돈을 착취하는 것, 돈을 뜯어내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니라. 이제 곧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닥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강단에 서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자들입니다. 눈먼 안내자들이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따르는 무지한 교인들과 함께 구덩이에 같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에 참된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옥에 묶인 채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인을 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얻고 나면 그 교인을 그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이 대학교 동아리 단체 중에서 UBF가 나왔고, 또 거기 홍대 그 누가 전병옥이 하는 이 3.1교회 쫓겨났잖아요. 홍대교회인가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뭐 전단지 뿌려주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전단지만 나눠주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나왔으면, 그 바쁜 시간 나왔으면 복음을 전해야죠. 단 한 사람도 구령해야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겉은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속은 시체의 썩 냄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그들은 목회의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할 거면 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 전할 거면 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안 지킬 거면 왜 교회를 하냐 이거예요. 세상 단체들처럼, 세상 직장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려면 왜 교회를 하냐 이거예요. 간판을 내려야지.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화를 당하게 될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카인, 발라암, 코라예요. 이상 세 사람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일들이고, 이들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카인과 발라암과 코라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전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기록된 게 뭐예요?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카인, 발라암, 코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첫 번째로, 카인을 따라서 종교인의 길을 걷지 말아야 돼요. 카인의 길은 종교인의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죄로 인해 저주한 땅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자, 여기서 보듯이 카인의 제물은 땅에서 나는 열매였고, 아벨의 제물은 양떼 가운데서 취한 첩배 새끼들이었죠. 카인의 제물은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산물이었죠. 땀과 눈물과 수고가 배어있는 정성 어린 제물이었죠.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점철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는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피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물은 피는 없고 땀이 배어있는 열매가 아니라 피가 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죠.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수가 1만 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두 가지 종교만 있습니다. 하나는 카인의 종교고 다른 하나는 아벨의 종교예요. 그 특징을 구분해 보면 카인의 종교는 행위의 종교이고 아벨의 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카인의 종교는 땀의 종교예요. 땀. 반면에 아벨의 종교는 피의 종교예요. 땀과 피의 대조죠. 행위와 피의 대조죠. 지구상에서 피의 종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성경적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선행, 의로운 행실을 강조하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행위의 종교입니다. 카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무시한 채 인류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자기 의의 열매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에 따른 자기 의를 인정받고 또 보상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종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닌 문제의 본질 역시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대로 안 하면서 행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것만 골라서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 거죠. 청개구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제멋대로 물 뿌리는 세례를 주고 또 시키지도 않은 유아 세례까지 만들어서 아기들에게 물을 뿌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등의 절기들을 지키라고 지시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굳이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더욱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도 아니고 바빌론의 태양신 생일이잖아요.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죠. 이교도들의 절기인 이스터에서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절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3, 4월 되면 또 부활절도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잖아요. 또 언제 주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더군다나 주기도문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의 휴거 이후에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왜 하냐 이거예요. 또한 언제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라고 명령하셨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멋대로 고집스럽게 헛되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따르면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헛되이 반복하는 교회들과 목자들과 교인들은 명백한 이단이죠. 명백한 이교도죠. 주기도문을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는 곳이 이단이 된 것이에요. 왜 이 나라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지도 않은 것들을 굳이 만들어내서 애써 지키라냐 이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의의를 가리켜서 더러운 걸레 같다 그러죠.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 권사, 전도사, 강도사 등의 직분을 만들라고 명령한 자가 과연 누구예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라고, 소위 특세를 하라고 지시한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교단을 만들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예요? 기독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관여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굽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유라고 말씀하셨나요? 언제 변태 성육자들인 동성 연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라고 명령했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명령이 있어요? 열린 예배, 영화 예배, 카페 예배는 또 뭐예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는 또 뭐예요? 전파 선교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돈을 후원해 준다는 것만으로 선교사라는 호칭을 누구 맘대로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선교사라는 직분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고 뭐겠어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명령은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굳이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어 쓸데없는 일에만 열을 올리냐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땅에 8만여 개의 교회들은 과연 이 명령을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명령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5부, 6부, 심지어 7부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밥을 굶어가며 애써 금식하고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고 야밤에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자, 그런 사울 같은 종교인들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율법에서 마법하는 죄를 저지른 자를 어떻게 다루나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자, 카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당장 종교인의 삶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거품들을 제거하고 참된 경배자, 참된 복음 전파자, 참된 구령자, 참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두 번째로,
상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한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발람의 잘못과 연관해서는요, 우리가 민수기 22장 35절을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민수기 22장 35절 보시면요,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더라. 자, 이 명령에 따라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간 거짓 선지자 발라암은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두신 말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그 대신 축복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탐욕스러운 이 발라암은 불의의 삭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가 원하는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어코 찾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할 수 있는 그 계략을 발락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간교한 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잘못인데요, 거기 민수기 31장 1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계략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푸올의 사건 때에 주를 거역하여 범죄하게 하여 주의 회중에 역병이 있었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푸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고 바알 푸올에게 가담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이 백성들의 가증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려 2만 4천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푸올의 사건이에요. 자, 이렇듯 발라암은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도 그들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 저주받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 계략을 발락에게 조언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애초에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보상, 불의의 삭, 그 돈을 또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발라암은요, 그가 저지른 이 잘못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거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이에요. 그 죽임당한 나머지 외에도 그들은 미디안 왕들을 죽였으니 즉 미디안의 5왕 에위와 레켐과 수르와 훌과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라암을 칼로 죽였더라. 자, 그래서 발라암의 잘못은요, 탐욕과 연관되어 있어요. 탐욕. 오늘날 배교한 현대 교회들과 사꾼 목사들 역시나 발라암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이익이 경건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람 수든 헌금 액수든 양적으로 많이 소유한 교회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탐욕이 뭡니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주시지 않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는 욕망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또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편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돈을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급하게 부하게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돈을 모으려 가면 안 돼요. 돈을 쫓는 사람은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서는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28장 22절에서도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가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 돼요. 돈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쫓아오도록 하고, 여러분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의 목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죠. 돈이 그들의 신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년 전에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만든 새 옷으로 매주 새롭게 바꿔 입는 것인가? 이 질문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올린 사람은 벤 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낱낱이 세상에 알리고자 그 목사들이 몸에 착용하고 있는 명품 사진과 명품 가격을 그의 SNS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체 교인 수 14만 명에 달하는 엘리베이션 교회의 스티븐 퍼팅 목사는 매주마다요, 새로운 유명 브랜드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매주마다 달라요. 그리고 교회 강단에 서는 거예요. 플로리다주의 기에르모 말도나도 목사는 283만 원에 달하는 악어 가죽 벨트를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텍사스주의 흑인 목사 토마스 데이크스는 약 140만 원짜리 루브틴 가방을 허리춤에 차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고, 또 한 명의 부패한 목사 데이비드 크랭크는 50만 원에 육박하는 구찌 허리띠를 차고 그 비싼 명품을 거침없이 내보이며 회중을 향해 두 손 들고 설교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설교자에게 비싼 유명 브랜드 상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몸에 착용하고 다니는 의류용품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연봉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얼마 될까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목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6천만 원이었고, 유명한 목사들의 연간 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는 평균 연봉이에요, 평균. 2010년에 보고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미국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억대 연봉에도 성이 안 찼는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장사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 문구가 적힌 6만 원 상당의 양말을 팔아요. 양말이 6만 원이에요. 성령이란 글씨가 새겨진 셔츠를 파는데 25만 원짜리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의 평균 연봉 역시 억대 연봉으로 미국 목사들의 연봉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대기업 재벌 회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아십니까? 곽선희 목사가 과거에 다녔던 소망교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4년 동안 곽선희 목사에게 지원한 돈은 모두 91억 3,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례비가 약 19억 원, 연평균 1억 3천만 원이에요. 퇴직금 명목으로 제공한 전별금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사역한 김지철 목사는 지난 2019년 1월에 퇴임했는데 재임 당시 그의 기본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고 본인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목회 활동비까지 합하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이지애나주의 TV 설교자 제시 듀플랜티스는 14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재킷을 입고 설교했는데요, 한때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나귀를 타고 다니시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대신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시며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600억짜리 개인용 초호화 여객기 사업의 CEO가 되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갖춘 19인승 여객기가 있어야 복음 전파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정신 나간 목사인 것이죠.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짓 선지자 발라함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또한 텍사스주 레이크우드 교회의 존 그레이 목사는 417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설교 강단을 활보했고요, 마이클 토드 목사는 338만 원짜리 신발을, 지미 롤린스 목사는 139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설교했습니다. 제 신발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습에 회의감을 느낀 벤 커비는요, 값비싼 신발을 신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빈정내기도 했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신발이 필요합니까? 그런 명품 신발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이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명품이나 찾아다니는 탐욕스러운 목사들의 발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명품으로 장착한 탐욕스러운 발은 어디를 향하든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인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고 교인들을 가차없이 짓밟을 뿐이죠. 종교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차지한 세상 목사들은 강자의 위치에 있기에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교인들을 제멋대로 유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무지하고 힘없는 교인들은 탐욕스러운 목사들의 육신적인 권위에 억눌린 채 신음만 할 뿐 이렇다 할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런 탐욕스러운 목사들은 어떤 죄들을 짓더라도 마치 면책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정당화까지 하죠. 자기가 저지른 죄는 최대한 작게, 잘한 업적은 최대한 크게 포장해버리는 것이에요. 교인들도 그런 목사들의 행태를 암묵적으로 용인해버리죠. 하지만 권력과 탐욕의 막장을 보여주는 그런 거짓 목사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미친 짓은 곧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서 지금 당장 빠져나와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목사 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목사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납득하도록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왜 억대 연봉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잘 들어보세요, 이익이, 돈이죠,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교회들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세 번째로요, 영적 권위에 도전한 코라의 모반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민수기 16장에는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주님을 거역했던 코라와 그의 반역에 가담했던 무리가 나오죠. 그들 대부분은, 잘 들으세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맡고 있는 그 봉사의 직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시켜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맡겨주신 대단하고 영예로운 직분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하찮게 여겨졌는지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제사장 직분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제 넘게 행하는 자들이다, 분수에 지나친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6장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불을 담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다 향을 넣으라.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면 그가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지금 반역자들이 말한 것이에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하고, 모세가 또 코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성별하시어 주의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너희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불러오신 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로 보이느냐? 주께서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의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오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요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모든 동료들이 함께 모여 주께 거역하도다. 아론이 누구기에 너희가 그를 거역하여 불평하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제넘게 행한 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코라와 반역자들을 산채로 삼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듯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코라의 반역이 있었을 때 모세는 코라를 향해 육신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육신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코라의 반역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역이 있었을 때 모세가 했던 즉각적인 행동은 16장 4절에서 보듯이 바짝 엎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코라의 반역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라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직접 부르신 사람, 수십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 특히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의 피와 죽은 동물들, 전염병들, 바다가 갈라지는 일, 심지어 태양이 빛을 잃는 사건 등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 직접 받은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여 대항하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기들이 모세보다 뛰어나요? 자기들이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보다 뛰어나냐 이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데요, 지금? 어떻게 함부로 그런 영적 권위에 반역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러커 목사님이. 저는 지난 2007년 9월 3일 킹디엠 성역신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분적으로나마 본격적인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요, 별의별 사람들을 여러 명 경험했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주님께서 목사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푼다든지, 교회 안에서 수근거리며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든지 하면서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성호 목사님 보고 술을 마셨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쫓겨났죠. 결국은 쫓겨났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렇게 비참한 배교자요 변절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저에는 항상 불평, 불만 및 반역하는 마음을 위시한 쓴뿌리가 있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소호 목사님께서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자주 강조하셨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사건의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모든 일을 영적으로 판단해라 그랬어요. 자주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에서는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장로, 곧 목사에 대한 어떠한 뜬소문이나 헛소문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러한 증인들이 증거할 때는 바로 그 목사, 곧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증거하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고 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유리한 정보만 말한다든지, 듣기 싫어하는 불리한 정보는 골라내버려 말하지 않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의 모든 정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정보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딱 2가지 말하려고 그래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이양호가 있어요. 이양호. 그는 마귀의 종으로서 한때 전주 성경 침례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폭력배까지 동원한 가증한 인물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성호 목사님을 찾아와서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와 한승효 형제에게 이양호가 성경을 가르칠 준비와 역량이 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양호에게 강의 하나를 준비해서 시범적으로 강의를 해보라고, 우리 앞에서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가 선정했던 과목은 칼빈주의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약 30분 정도 강의를 시연했어요. 그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실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을요,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요, 강의 내용이 전혀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강의 전개도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무엇을 강의하려다 하는지 핵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르칠 그런 역량이 없다고 목사님께 보고했고, 목사님도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얼마 뒤에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양호가 말하기를 자기는 칼빈주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는데 이 박승효 형제가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 봐 칼빈주의를 못 가르치도록 목사님께 보고했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를 불렀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올 수 없었죠. 거짓말이니까. 근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칼빈주의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에요. 한승효 형제의 밥그릇입니다. 제 밥그릇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좀. 이런 사실만 봐도 이양호의 거짓말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요, 이양호는 제게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형제로서 그를 용서하고 포용했어요. 그리고 신경 안 썼어요. 하지만 마귀는 자기가 건넨 미끼를 문 이양호를 사로잡았고 결국 배교해버렸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제가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성호 목사님에 대해 폄훼하기를, 이성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빚만 남기고 왔네, 이 말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거짓말로 저를 비방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불렀어요. 근데 안 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담임 목사가 불렀는데 고의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자, 그것은 자기가 무언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마음에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 자체가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무시한 태도라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결국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해명도 당사자로부터 직접 못 들었어요. 사과도 못 받았어요. 근데 사과받을 의향은 없어요.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듣든지 간에 거기에 귀를 여줄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 낮지는 않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데 뒤에서 그러겠어요?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런 말들 하고 다니죠? 잘 보십시오. 마귀가 공격하는 시점은요,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예요. 자, 박해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배교에 나간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이 100여 명입니다. 방화동에서 우리 여기 고촌으로 올라올 때.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 2년이 흘러온 지금 그 100여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매주마다 오죠, 매주마다.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매주마다 제가 소개하잖아요. 때로는 1명, 2명, 3명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인터넷 방송 사역도 하고, 제가 백령도 가겠다 그러고, 또 이 캠퍼스 사역 시작하자 하니까는 보세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종교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기는커녕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한 나머지 마음에 분노를 품었고 결국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살인 사건의 발단은 종교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살인자 카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었죠. 또한 불의의 삭슬을 얻기 위해 간교한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 발라함은 칼에 죽임당했죠. 주제넘게 나서서 영적 권위에 반역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거역했던 코라는 산채로 땅속 구렁으로 내려가 멸망해버렸죠.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카인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발람의 잘못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코라의 모반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런가 하면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보세요. 여기에는 카인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발람의 잘못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코라의 모반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경을 통해 제시하신 하나님의 길을 철저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철저하게 따르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면 카인의 길을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천상의 복들과 약속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불의의 삭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지키면 발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영적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면 코라의 모반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바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모든 일들로부터 가인, 발람, 코라와 같은 아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과 화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며 깨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시간 늘 그러했지만 아주 엄중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경종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항상 실시간 매일 매 순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 쓰러질지 모릅니다. 배교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 늘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